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화면 연결하는 잭만 3개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 이렇게 잘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게 있다 하면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또 오늘 잘 연결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좋고요. 화요일 또 시간에 비해서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 첫 시간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저도 또 성도님들도 함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뵙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쯤 되면 많이들 이렇게 피곤이 누적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안식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삶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갖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귀한 안식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통독 범위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신명기가 다 맞춰지게 되었죠.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또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이 신명기의 구조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역사적인 과거에 대한 기록과 함께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 바라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언약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고 교훈하시며 4가지 법인 도덕법이 위독한 10계명과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을 해설 설명하여 주십니다. 법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래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기록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의 2세대들과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언약 계승의 민족이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모세의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잊지 말아야 할 과거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거에 여러 경험이 있으시죠?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여러 추억들, 기억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요. 또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4장 23절, 4장 31절에도 반복되어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언약의 관계는 이 쌍방간에 맺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함께. 근데 이제 우리 쪽에 있어서도 언약의 그런 상대방이 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며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잊지 않으시겠다. 때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있었지. 나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있었지. 그러면서 언약의 하나님, 분명히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구할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구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언약의 하나님과의 잘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갔었던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약을 잊은 것과 같은 연약했던 삶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다시 한번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을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과거의 추억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과거의 추억이 많이 쌓이셨습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제 삶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지고 나누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 보따리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하나님과의 과거의 추억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새롭고 풍성하게 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과거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앞으로의 삶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 196쪽에 보면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 오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현실의 인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주님께서 주시는 신명기서를 통한 교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신명기 5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으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面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도 다시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요. 여러 가지 삶에 필요되는 규례와 법도들이 4가지 법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셨다라고 했어요?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행복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뜻이 있어서 마치 자녀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반복하여서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중재자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인 그러한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정말 불로 그렇게 그 호렙산에서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던 역할이 있게 되죠. 그 모세와 그리스도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내용이 또한 신명기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 남대경 목사님이 적으신 성서 표상학에도 보면 이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공통점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출산 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살령이 내렸었고요. 그리고 모세도 요람에 누워있다가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말구유에 누우셨다가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릴 때 위험해서 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양육의 과정이 좀 특별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요셉의 가정에서 그렇게 양육되어지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 유혹을 받았지만 거부하였던 이 모세의 경우처럼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거부하시면서 승리하신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동족들이 거절했고 또 구속자로 선택되셨고, 또 70명의 조력자를 모세가 두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조력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와 70제자들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념일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유월절과 성만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하기도 하고 바다를 제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이렇게 내리는 사건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시게 됐던 그러한 경험도 또 있으시고, 강력한 중재자의 역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40일을 금식하게 된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되었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되었던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로서 정말 오신 분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중간에서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전달하시게 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구스 여자인 아내를 맞아들인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연약한 우리를 아내로 맞으셔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또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상적으로 이렇게 함께 연관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누가 드러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드러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이 전파되도록 쓰임받는 역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이 요구를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로부터 33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선 그 3, 4대까지 뭐 죄악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가운데 요즘 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유전적인 영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느냐. 뭐 담배 피는 거나 술 마시는 거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태겨가지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이 3, 4대부터 임하게 되는 그런 내용, 사실인 것처럼 1000대까지 정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 또한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면에서는 이 축복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또 부름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좀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를 통하여서 그런 역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곤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되면 좋겠다, 그 가정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또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요. 31절로부터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현재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요구하시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복이
정말 천하 만민에게 끼쳐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한 이와 같은 영원한 복을 위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적 부모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반복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는 만큼 정말 순종하여 더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맞게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27장부터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돌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여서 그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참 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면서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절까지 나오고요.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68절까지의 내용은 불순종했을 때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의 축복 이야기가 분량이 더 많아요? 불순종의 저주 이야기가 더 분량이 많아요? 불순종의 저주 이야기가 더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생명 주기 원하시고 정말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의 축복보다 불순종의 저주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갖고 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격려의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지지의 이야기. 그러다가 권고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권고. 좀 더 관계가 어떨 때 권고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관계가 좀 별로 없는데 막 권고할 수 있을까요? 경고는 어떻습니까? 경고. 네? 우리가 뭐 그냥 운동 경기 하다가 심판 보기 위해서 경고하는 거 말고 삶 속에서 실제 경고하고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마음으로 하는 관계는 정말 웬만한 관계 아니고서는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이웃집게보다 말 안 듣는 우리 집 애가 더 좋다고 그 훨씬 더 관심과 사랑이 있는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훈육하기도 하고 정말 뭐 매를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어제도 전화 연락도 받고 문자 연락도 받았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나 봐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같은 목회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문자 주기도 하고 전화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이사를 했는지, 교회 상황은 어떤지, 또 여러 가지를 막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또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도 나누고, 뭐 서로 아무튼 그런 이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백부상 큰아버님 상을 통해서 친인 추억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오랜 추억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데, 아무튼 남겨진 그런 친인척분들, 또 같은 사촌들 만나면 여러 이제 인생을 살아간 이야기들 짧게라도 나누고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조언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 그 다음에 권고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애정이 더 깊어졌을 때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야, 너 잘 되면 좋겠다. 너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너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 인생의 시간을 잘 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너 후회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담겨진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언약을 선포하시며 주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는, 삶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명기 29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새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전 세대의 언약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제 호렙산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목전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남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정말 주시지 않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분명히 보게 하셨고, 분명히 듣게 하셨고, 분명히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보고도 보지 않은 것처럼,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깨닫지 않고자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자 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실까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시편 25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정밀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온유한 겸손한 주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며 지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 신명기 29장 10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는 언약 갱신의 모습이 나오고 언약을 계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사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언약의 그런 당사자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분, 계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인데 은혜가 무궁하신, 정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모두를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런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잘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수룬이요, 이 여수룬은 의로운 백성, 이스라엘의 별칭이죠.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는 영원하신 팔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정말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죠? 언약을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함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화답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행복과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 주시며 승리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주인공이, 행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을 지켜야 할 이 미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언약을 지켜가야 할 미래가 있을까요?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지겠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과 성도들을 도우시고 영혼들을 도우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말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 신신당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모세에게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들려가지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때로 어떤 분들은 보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성경절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기억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기억절 노래도 만들고 또 가족 간에 부르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후에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고 주님 안에서의 부여된 사명을 마무리하고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거의 주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있었고 현재의 삶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런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다른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마지막의 삶의 모습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받게 된 그 축복이 정말 너무 좀 좋은 축복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시력, 그냥 육신적 시력으로 바라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하늘 가나안을 꿈꾸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한 이런 모세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력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필요되는 건강 주시고 또 필요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맡기시는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영적 그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